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라는 큰 말씀의 주제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은혜 안에 들어가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두 가지의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첫 번째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에서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그냥 느낌으로 이런 뜻이구나 라고만 느낀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한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가 두 가지 질문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지금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혼잡하게 전하지 않았으며 순전하게 받아들였다. 이 말은 말씀을 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혼잡하게 전하는 사람이 있고 순전하게 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혼잡하게 전하는 사람이 있고 순전하게 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는 목사가 있다는 뜻은 진리를 왜곡해서 전하는 목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왜곡해서 전하는 그리고 받아들이는 교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또한 순전하게 전하지 않는 목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욕망으로 이익을 위해서 목회 활동을 하는 목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지 않는 목사가 있다는 것처럼 말씀을 순전하게 반응하지 않는 교회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욕망으로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 사업으로 목회하는 목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은 목사인 제가 저에게 반응해야 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고, 제가 믿음의 허리띠를, 신앙의 허리띠를 동여매어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혼잡하게 듣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만족과 평안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매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잡아다가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을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절을 보시면요, 한 성읍에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요,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서 기른 그 작은 암양 새끼 그 한 마리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사건이 시작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옵니다. 손님이 왔다는 뜻이죠. 그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는 많은 양과 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대접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요, 다윗은 그 가난한 자에게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자에게 그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4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때 나단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다윗, 너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선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나단의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이야기를 정보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이야기로 들었을 뿐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 그런데 다윗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을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를 치네라고 들을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로만 반응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설교를 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들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주시는 메시지로 반응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아프다면, 나를 살리기 위함이구나, 이 아픈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함이구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내 마음이 아프다면 나의 아픈 마음을 싸매어주고 용기 주고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구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질 때 내가 가슴이 먹먹하고 힘들다면 하나님이 내 막막한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함께해 주시겠다,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뒤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십니다. 이 좋았더라라는 뜻은 더 좋은 걸 준비해 놓았더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로 선포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빛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어렵다고요? 어렵지 않다고요?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두 번째, 좋았더라,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을 보장해 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두 가지의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하는데, 첫 번째 감사는 평가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줘서 너무 감사하다. 두 번째 감사는 생명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반응해줘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양가족 여러분,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로 듣는 것이 아니라, 다시요, 말씀을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 아이고, 이 말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 아이고, 이 말씀 김 권사가 들어야 되는. 아이고, 이 말씀 김 장로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 두 가지의 감사, 첫 번째의 감사인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감사가 있고, 두 번째 말씀이 역사하는 이 감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 감사가 있기를 원한다면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진리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5절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쫙 펼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첫째, 백성이 일어나서. 백성이 일어나서.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송축할 때 어떻게 행동했다는 뜻입니까? 둘째,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였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아멘. 이렇게 백성들은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더 나아가서 온 백성들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행동해야 된다. 그 생각의 변화를 넘어서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예쁘게 들고 다니고 성경 내용을 많이 알고 성경을 기록하고
뭐 성경 있는 정보를 많이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설교 시간에 막 노트로 적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고 내 삶 속에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듣는 상태에서 행동하는 상태로 성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행동할 때,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생각을 기도로 포장하지 말고, 이 생각을 기도로 포장하지 말고 말씀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각, 혼의 영역을 기도라는 것으로 만약에 포장을 딱 해버리면 악한 영을 기도력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혼의 영역, 이 생각을 기도해서 악한 영과 싸우겠다라고 전쟁하겠다라고 한다면 악한 영을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기도력으로 이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악한 영과 싸우는 무기가 뭐라는 뜻입니까? 기도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생각, 이 혼의 영역을 말씀으로 무장하면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악한 영과 싸우는 게 내 기도력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고 말씀이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럴 때 금식기 중에 있었습니다. 악한 영이 시험에 올 때, 유혹해 올 때 예수님은요, 그 말을 듣고 기도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도 우리가 생각, 혼의 영역을 기도로 포장하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순전하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생각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많은 사람은 신앙의 태도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행동을 내가 교회 다닌다. 행동을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한다. 행동을 신앙의 태도로 포장할 뿐 말씀으로 반응하며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너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라고 내가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질서를 깨트리는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혼잡하게 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전하게 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뜻은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 너무 중요합니다. 혼잡하게 전하지 않고 간결하게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삶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하고 나는 그 사람에게 거짓된 행동을 한다면, 신앙과 삶이 달라진 삶을 살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목회자의 가정에 더 큰 일입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폭력으로 행사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동을 신앙의 태도로 포장하지 말고 말씀으로 반응하여 그 말씀으로 행동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 나의 삶을 아무리 신앙의 태도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삶, 그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악한 영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악한 영이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만 반복할 뿐입니다. 들어왔다 나왔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쌓일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태도를 바꿔야지. 악한 영이 들어왔다가 기도해서 이제 악한 영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 지금 공간이 쌓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이 쭉 들어오려고 하는 공간이 생겼는데 내가 또 그 잘못된 행동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그 공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요?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악한 영만 해결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일까요? 어떻게 하기 위함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많은 이런 질문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이런 질문 한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알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과를 만들어 놓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 생각에 예수님도 죽을 필요가 없죠.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내려와야 되고 죽으셔야만 하고 또 부활해서 우리에게 또 설명하고 이런 과정이 없을 것인데 왜 이런 일을 만들어 놓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은 아닙니다. 선악과는 악한 영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악한 영을 드러내기 위함. 선악과는 악한 영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서 공식적으로 심판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선악과는 너희가 이거 먹나 안 먹나? 하나님 말씀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선악과는 악한 영을 탁 드러나게 하고
악한 영을 심판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 악한 영이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한 그 존재를 심판하기 위해서 장치를 만들어 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법을 정한 겁니다. 야, 이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 마음을,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한다는 건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도 선악과를 만든 이유가 그 뜻을 다 성경에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해하시죠? 왜요? 그 교만한 악한 영 해결하고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나라를 해결하기 위한 숨어있는 그 악한 영의 존재를 확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든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말씀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말씀은요,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더 죄가 더 크게 보이고, 말씀을 지키고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말씀으로 더 가까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할수록 나는 공고한 영혼이고 나는 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 나는 죄 덩어리구나. 이거를 발견해서 예수님을 더욱 붙들고 성령 안에서 살기를 결단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게 말씀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선악과도요, 너 인간이 말씀 지키나 안 지키나 이런 저급한 방법이 아닙니다. 악한 영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악한 영을 공식적으로 심판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선악과의 본뜻을 모르듯이 내 안에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에 집중할 뿐입니다. 쫓아내면 공간이 생기는 것인데, 공간 속에 무엇을 붓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쌓일 공간을 만들기 위함인데, 이것은 생각이 없고 악한 영에만 집중합니다. 악한 영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진리의 문,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린 그 문, 다시 하나님의 문,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축복이 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태도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쌓일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주양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